나라가 한 10년 후에 망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경제도 내려앉고 국가적으로 정치도 엉망이 되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하는 일마다 다 안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꼴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답답해서 여기저기 설득을 하겠죠. 또 여러 가지로 또 힘써 보겠죠. 그런데 그런 행동들이 다 백해무익하다. 다 실효가 없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 마음이 얼마만큼 정말 터질 듯이 답답할까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딱 그 모습이죠. 나라가 망해가는 꼴이 보입니다. 실제로 지금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여 년 지나지 않아서 나라가 지금 멸망당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백방을 돌아다니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망한다고 돌아다니며 말하고 선포하고 달래고 또 외쳤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마어마한 심판과 멸망이 올 거라는 걸 재차 예레미야에게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는 자기 동포, 자기 조국이 무너지는 것 결코 마음에 편할 리가 없죠. 주님께 분명히 사해 주시면 안 되냐고, 좀 더 연기해 주시면 안 되냐고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없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는 멸망이 임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절박하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야, 예루살렘 거리로 다 한번 다녀봐. 너 그리고 사람들 한번 봐봐. 그 중에 의인 한 명만 찾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우리가 매치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로 롯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일종의 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50명, 의인 50명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죄송한데 해서 몇 명까지 낮췄죠? 10명까지 낮췄어요. 10명까지 낮춘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이 사는 소돔을 찾아갑니다. 그 소돔에서 하나님께서 거리를 다 다니셨는데 그 의인 10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심지어 잘 생각해 보면 롯의 집안, 그러니까 롯과 관계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사위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정신 차렸어도 10명은 대충 됐을 것 같은데 실제로 롯의 가정조차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왜냐하면 롯의 아내는 가다가 멈춰서 뒤를 돌아보고 결국 소금기둥이 되고, 그리고 롯의 자녀들, 롯의 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롯과 함께 부정을 저질러서 한마디로 아버지의 아들을 낳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그만큼 이 롯의 시대가 엉망진창이었다는 소리인데 지금 예레미야가 사는 시대는 롯의 시대보다 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야, 10명도 아니야. 한 명만 돼도 내가 봐줄게. 그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기뻐했을 것 같아요. 왜입니까? 아니, 한 명은 있지 않겠어? 이렇게 몇만이 사는 이 도시에, 혹은 몇십만이 사는 도시에 한 명은 있겠지. 그러면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찾습니다. 예레미야가 찾는 사람은 의인인데 그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의와 진리의 사람이다. 여기서 진리의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을 뜻하고,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옳은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예루살렘의 모습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어땠길래 이러한 하나님의 마지막 제한도 채우지 못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조금 색다른 표현들을 사용하셔서 비유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백성을 뭐에 비유합니까? 말, 그죠? 그냥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순말. 그냥 순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살이 쪄서 피둥피둥 저처럼 살이 쪘나 봐요. 순말이래요. 그런데 그 수말, 살찐 수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봤더니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를 지른다. 이게 쉽게 뭐냐면 이웃의 아내를 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7절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요. 나를 버리고 신이 하는 것들로 맹세를 했다. 이것은 우상을 섬긴 것을 뜻했고,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모였다. 이것은 우상 숭배를 할 때 특별히 이방 여신, 그러니까 여자 신을 섬기면서 그것 속에서 여자 사제와 저지른 일종의 성적인 간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최악의 모습이 어디까지 갔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간음했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죄를 저짓고 그리고 간음을 하는 엉망진창의 사회가 돼버린 거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헐떡이면서 죄만 지으러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망진창으로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다. 자, 그러면 제가 깨야 할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왜 하필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수말이라고 하지 않고 살찐 수말이라고 했을까요? 왜 살이 쪘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예? 살이 왜 쪘어요? 자, 제가 질문을 다시 해볼까요? 제가 왜 살이 쪘습니까? 잘 먹어서 쪘죠. 누군가 저를 잘 먹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잘 먹여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누가 잘 먹여놨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 없는 상황에 메추리하고 만나만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와서 누가 잘 먹여놨습니까? 하나님이 잘 먹여놨습니다. 그죠? 하나님 잘 먹여놓은 거는 죄지라고 먹여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라고 먹여놨습니까? 하나님께 기쁨 되라고 먹여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잘 먹여놓고 한 게 뭐예요? 죄지로 쫓아다닌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마음이 황당한 거죠. 야,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배신을 해도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이러라고 니네들을 살찌게 해놓은 것 같냐?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지금 죄의 현장을 폭로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 그래서요, 찾아봐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명도 하나님의 정의와 진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다니던 예레미야가 생각을 좀 바꿔 먹어요. 아유, 이 사람들은 안 되나 봐. 이 사람들은 잘 몰라서, 율법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잘 몰라서 저러는 거야. 그러면 한 명인데 좀 아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 좀 배운 사람이 있지 않겠어?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 소위 말해서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이런 배운 사람들은 그래도 한 명은 의인이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예레미야는 그 지도자층, 리더십들을 찾아서 헤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분명히 아는 건 맞았어요. 하나님의 길이 뭔지. 그래서 정의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압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 뭘 하면 안 되는지, 뭘 해야 하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안 따라요. 그리고 뭐합니까? 일제히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나가버린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길이 나를 조여오는, 나를 구속하는, 나를 제약하는 멍에와 결박처럼 느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도자 등 앓는 사람이 더하지요. 이렇게 그것을 결박과 멍에로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맘대로 하고 싶다.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싶다. 목사님,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사람이 다 개체고 사람이 다 자유인데 하나님도 이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맞죠?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인정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제가 여지껏 태어나서 사람 만나봤을 때, 야, 이 사람은 정말 법도 없이 살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조차도 어느 상황이 되면은 쓴물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환경이 우리를 만들어 가지요. 그런데 그 환경이 만들어가는 우리의 끝 모습은 대부분 무엇이냐면 죄입니다. 죄.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래, 내 뜻대로 할래, 내가 주인돼 살래 라고 이야기하는 인간의 끝에는 내 마음대로 죄 질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마치 우리를 떠난 소처럼, 이 주인의 보호를 떠난 이 양처럼, 이 지도자층, 이 리더들은 그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의인이 일도 없는 이 세상, 그리고 지도자층은 더 썩어서 하나님을 괴로워하는 이 사회에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주인의 보호 아래 있다가 그곳을 떠난 많은 사람들 혹은 많은 가축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자가 와서 잡아먹고 이리가 와서 뺏어가고 표범이 와서 뜯어먹습니다. 찢겨먹죠. 바로 지금 이러한 모습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해야 될 멸망의 모습이고, 여기서 말하는 사자, 이리, 표범은 바벨론이며 아수르며 애굽이었는 나라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한 주변에 있는 큰 형님 국가들이,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국, 미국, 그리고 러시아, 이런 사람들이 그들을 오히려 해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회, 예루살렘 사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동물의 왕국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때요? 순말이 뛰어다니고 아래는, 위에는 막 집 나온 소들이 막 엉망진창으로 뛰어다니고, 얘네들이 밖으로 나가니까 밖에서 호시탐탐 노리던 이리와 사자와 표범이 이들을 노려서 찢어먹고, 동물의 왕국이다. 동물의 왕국. 여러분 그러세요.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이성을 잃으면 그때부터는 동물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람은, 신앙인은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정말 물가에 내놓은 자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그거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괴롭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 그대로 동물의 왕국 같은 이 예루살렘, 도대체 여기에 사람은 일도 없는 거예요. 의인은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끝은 어떻게 끝납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9절을 읽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들을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야, 이러니까 내가 어쩔 수가 없어. 네가 기도하는 건 알겠어. 너희 백성이니까, 네 형제니까, 네 자매니까 다 알겠는데 이런 상황에 도대체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봐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편했을까요? 굉장히 아팠을까요? 아프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는 잠시 잠깐 태어나서 잠시 잠깐 그 답답함을 누렸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끌고 와서 가나안에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땅 일국에 살게 다 해줬더니 쳐받고 치받고 또 배신하고 또 배역하고 그런 것을 살아온 인생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도 자식들인데 그래도 여기까지 데려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쓰셨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시 노예와 포로의 나라로 보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의인 한 명 찾고 있습니다. 와,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야?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이야? 우리 의정부는 왜 이 모양이야? 우리 나라는 왜 이 모양이야? 쟤네 때문에 저래. 쟤네만 없으면 안 그래. 아니에요. 한 명이 없어서 그래요. 한 명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실한 신앙인,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른 신앙인 그 한 명이 없어서 이런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